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CGN TV가 개국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일에 헌신한 이 CGN TV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5주년을 맞이해서 특집 다큐 3부작을 준비했습니다. 땅끝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치면 10시 30분에 바로 첫 번째 방송이 시작되고요. 4월 12일, 4월 26일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방영이 됩니다. 함께 시청해 주시고 또 생명을 내걸고 헌신한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희 온누리교회는 4월 5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지속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4월 6일 학교 개학이 일부라도 이루어지면 저희도 안전한 환경 속에서 4월 6일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부터 함께 시작하기를 원하지만 화요일 또 정부의 발표를 우리가 함께 기다려 보면서 또 향후 대책을 세워가고자 합니다. 향후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공지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학기 동안의 모든 양육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께서 양육 홈페이지에서 아이스쿨에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개 캠퍼스에서 17개 강좌가 개설이 됩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전에 들었던 과목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학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함께 신청하셔서 영적인 유익을 얻는 기간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교단적으로 나라와 교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가 되는데 저희 교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시간씩 우리 각 공동체별로 중보기도에 헌신한 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1시간씩 릴레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당 10명 이하로 제한을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기도를 합니다. 각 공동체에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4월 12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교단적으로도 지금 혼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활주일을 연기하려는 교단도 있고 또 부활주일 연합예배는 5월 17일로 한국교회 전체적인 행사는 뒤로 미뤄졌습니다만 부활주일은 4월 10일입니다. 바라기는 이때 우리가 예배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면 부활주일로 지키고 또 부활주일 우리가 감사헌금 또 4월 비전헌금은 공감 소비 운동 캠페인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부활절 이후에 오순절까지 50일이 기쁨의 50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세상 속에 전하는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 뜻을 같이 하는 교회들이 함께 교회 인근의 전통 시장을 이용해서 또 필요한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물품을 소비해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역 상품권을 구매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공동체 순을 통해 일부분이지만 나누어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상품권으로 또 본인의 비용을 더해서 전통 시장에서 소비를 해서 또 취약계층에 전달해주는 이러한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한국 교회가 살아난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 어려운 때에 특별히 어려운 자영업 또 시장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격려하고 지원하기 원합니다. 이 기간 동안 또 교회 식당도 운영하지 않고 또 이웃 주변의 식당을 운영하고 또 교회가 최대한 이 나라의 경제가 다시 회복되는 일에 헌신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19 재난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대한민국이 또 온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감염의 위험 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로 인하여 어려워지는 경제, 이 사회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 만연했던 죄와 거짓, 부정, 음란함, 간음, 살인과 폭력,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렀던 헛된 이념과 우상들을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을 거룩케 하시고 교회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4.15 총선 선거를 통하여 참되고 진실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이 땅을,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재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심을 인정하며 교만하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거짓과 부정, 음란과 간음, 살인과 폭력, 헛된 이념과 우상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경고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채찍인 줄 알고 우리가 경건해지며 거룩해지며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아니하도록 이 땅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확진받아 투병하고 있는 영혼, 두려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방역과 치료에 앞장서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4.15 총선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교만한 인간들의 죄악을 꺾으시고 악을 징벌하시며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죄악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합니다. 이 땅에 만연했던 거짓과 부정과 음란을 회개하며 살인과 간음과 폭력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렀던 헛된 이념과 우상들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난의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순결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속히 이 재난이 끝나기를 원하며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무너져가는 경제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4.15 총선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지며 이 나라 민족이 더욱 성숙하고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예배당에 한 달째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충격이요, 또 잊을 수 없는 큰 상처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더욱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드릴 말씀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내용을 줄일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 이 주차장이 혼란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좀 길게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설교가 길어지더라도 또 TV를 끄지 마시고 영상을 끄지 마시고 계속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 날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돌아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주의 날을 지킬 것인가, 이 주제가 이 코로나 재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귀 기울여 묵상하고 실천해야 할 주제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단위로 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전통은 10계명의 제4계명, 즉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에 기인하여 시작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창조 질서의 패턴을 지키도록 명하신 계명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예배하며 또 일상에서조차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절기는 이 안식일 절기, 7일 단위의 절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표지였고 또 7일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모든 일에서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하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시간을 구별함으로써 7일 중 하루를 구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7일 중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어드림으로써 나머지 6일도 하나님께 속한 시간임을 고백하도록 훈련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 안식일 계명에는 6일 동안의 노동과 하루의 쉼이라는 질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안식일 계명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도덕적인 의미에서 영속성을 가지는 거죠. 일과 쉼의 패턴,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해야 한다라는 이 원리는 영속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역사 그리고 신약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유대인들에 이르기까지 소위 안식일 규례로 내려오는 모든 의식적인 규례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은 구약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에 있었던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초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안식 후 첫날을 함께 모여 예배 드렸습니다. 안식일로서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과 주의 날은 별개로 시작된 것입니다. 7일 중 하루라는 패턴은 동일하게 연속이 되지만 안식일 규례는 사라진 것이죠. 주의 날이라는 명칭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가서야 사도 요한이 주의 날이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는 안식 후 첫날 혹은 안식 후 그 주의 첫째 날이란 단어로 쓰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어로는 Sunday, Monday, Tuesday,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시대, 원래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천체, 해와 달과 별들, 이러한 천체에 그 이름을 붙였던, 요일을 붙였던 이름을 로마 시대에 그대로 차용하면서 썬데이는 사실 태양의 날 아니겠습니까? Sunday, Monday 이렇게 그 이름을 붙여줬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안식 후 첫째 날, 안식 후 둘째 날 이렇게 순서적인 의미만 사용되었습니다. 그중 안식 후 첫째 날은 주의 날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함께 모여 예배 드렸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일으킨 중심에는 한 가지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이 진리가 주의 날을 탄생하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주의 날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병자를 많이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그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병자들이 응급 환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안식일 규례에는 응급 환자의 경우에는 의료 행위를 강행하도록 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듯이 또 죽어가는 생명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 규례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안식일 규례를 존중하셨다면 응급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독 안식일에 병을 많이 고치셨으며 또한 그 환자들이 모두 응급 환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응급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다가가셔서 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신 이후에 이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매트를 두고 걸어가라. 고침을 받은 이 환자는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리를 두고 걸어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주변에 그 광경을 본 유대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고침받았다는 것에 놀란 게 아니라 지금이 안식일인데 내가 그 무거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이라는 것에 놀란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엉뚱한 것에 놀라는 것에 또 놀라죠. 지금 병자가 나음을 얻은 것에 놀라야 되는데 자리 들고 걸어갔다는 것에 난리가 난 이 유대인들의 모습에 우리는 또 놀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안식일 규례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깨트리기 위하여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당시로 보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신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려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패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안식하는 패턴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께는 그 패턴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안식이 성취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그 안식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안식일이 가리켰던 그 안식을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세상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이 변화를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과 관련된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 이건 구약의 음식법을 의미하는 거죠. 절기, 초승달 축제, 안식일에 관련된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였는데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절기나 음식법이나 여러 의식법이나 다 그것은 그림자였을 뿐이다. 실체는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셨기에 모든 의식과 규례들은 다 지나간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준으로 당신들이 평가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당연한 거고 아무런 충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는 당시에 또 유대인들 또 그 주변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충격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자유의 복음이 선언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그 복음이 주는 자유가 선포된 겁니다. 모든 절기, 모든 날들의 문제는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계명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기에 이제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취 안에서, 복음이 주는 자유 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의 날로 불렀던 그 의미를 우리는 이 시대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을 바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로 보지 못하면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포기하고 과거 안식일 규례처럼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설교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교회 역사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안식 후 첫날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역사적 그런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내적인 자유, 복음이 가져다주는 이 자유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안식 후 첫날에 모여 예배드리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성도들 안에 임한 성령 안에서 복음이 가져다주는 내적 자유를 근거로 해서 그들이 주의 날이라 부르며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이런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더 소수였다는 겁니다. 오히려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안식일 규례에 묶이고 할례에 묶이고 여러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의무감, 그러한 강박관념에 머무는 이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쓰여진 책이 갈라디아서고 골로새서입니다. 갈라디아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잘도 지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수고한 것들이 헛되고 두렵습니다. 이 잘도 지킵니다. 이거는 잘한다는 게 아니죠. 뉘앙스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비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날과 달과 해와 절기들을 잘 지키는데 헛된 겁니다. 그것은 복음을 헛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할례를 여전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말하고 또한 안식일 주에 여전히 묶여있는 것, 그것이 복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기에 두렵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난 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가 없었다면 당시의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의 날의 시작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라는 이 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주의 날이 대체한 것도 아니요, 안식일의 연속동도 아니요, 안식일이 아닌 또 다른 날에, 안식 후 첫날에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린 것은, 그래서 주의 날이 시작이 된 것은 복음 안에서의 자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내적 자유에 기초한 것, 그것이 주의 날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안식 후 첫째 날에 모여 그날을 주의 날이라 부르며 모일 때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첫째로 주의 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안식 후 첫째 날에 모인 것은 그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날도,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신 날도, 또 제자들이 두려워 모여있던 때에도 모두 안식 후 첫째 날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은 그 안식 후 첫째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충격과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의 날은 안식일을 대체하는 날이 아니라, 대신하는 날이 아니라 그와 별도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제자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그리고 주의 날도 지켰던 것이죠. 그러나 안식일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사회적 관습 때문에 함께 그저 어울렸던 것입니다.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함께 참여했던 것이지 그들이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지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도기적인 시간이 필요했죠. 그래서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나타난 많은 갈등들, 이 날의 문제, 절기의 문제로 인하여 갈등하는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문제들, 그것이 바로 신약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음의 자유를 점점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피 울며 회개하여 슬퍼하였을 때 참된 주의 날의 의미가 예언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이 날은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염병이건 재난이건 어떤 지진이건 전쟁이건 어떠한 개인의 질병이건 주의 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기뻐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여호와를 기뻐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의 날을 지킨다는 것은 공예배를 한두 시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일이요, 더 넓은 의미요, 더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만일 예배당에 모여 한두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부활의 기쁨과 그 승리의 능력을 힘입어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이 없었다면 그것은 주의 날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로 주의 날은 예수님의 새 창조를 시작하셨음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6일간의 창조를 통해 7일간의 안식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 육신에 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 안식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였습니다. 이 패턴을 통하여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안식이 성취되었고 이제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자연이 열린 날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기 시작한 날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으로 새 창조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느헤미야 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그 말씀 안에서 기뻐하라고 외쳤는데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임하신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고 계심으로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 것, 이것은 옛날과 좀 달라졌네, 착해졌네, 선해졌네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새 창조의 시작의 첫 열매가 되었듯이 우리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날은 새 창조를 찬양하는 날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이런 전염병 재난이 또다시 일어날 거라고 전문가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근거하면 죄송하지만 이 전염병뿐만 아니라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염병 재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절망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재난은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그것은 새 창조의 은혜를 덧입어야만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재난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과학기술이 문명이 이 재난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노력은 해서 극복은 하겠죠. 그러나 새 창조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고는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주의 날은 바로 새 창조가 시작되었고 영원한 새 창조의 사역을 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그로 인하여 힘을 얻는 날이죠. 셋째로 주의 날은 궁극적인 안식일은 영원한 쉼에 대한 소망의 날입니다. 6일간의 창조를 통해 하루를 쉬게 하신 것은 영원한 쉼이 우리에게 안식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바라본 것은 주의 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는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시점에 이르러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의 날이라는 용어가 상용화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안식 후 첫날, 첫째 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주의 날에 성령이 함께 임하여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날을 8째 날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8째 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제7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 8째 날이라는 단어를 그 수세기 동안 성도들이 사용했습니다. 초대교회 바나바의 서신이라는 문서를 보면 이 8째 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오늘날 너희 안식일을 받을 수 없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안식일은 내가 창조한 안식일일 것이다. 나는 그 안식일에 만물을 쉬게 하고 8째 날의 시작, 다시 말해 또 다른 세상의 시작을 창조하리라. 우리가 8째 날을 즐겁게 축하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이 날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날이며 모든 이에게 자신을 알리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날이기 때문이다. 성경에서도 이 8째라는 숫자가 예표적인 의미로 여러 군데 사용됐죠. 노아의 홍수에 생존한 사람의 숫자도 8명이고 또 구약 율법에서도 난지 8째 날에 8일 만에 할례를 하도록 했죠. 왜 8일입니까? 8째 날, 그 제도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안식 후 첫날, 8째 날에 일어날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거죠. 3세기 중엽 키프리아누스라는 분은 이렇게 8째 날을 설명했습니다. 유대교에서 8째 날에 행하는 할례의식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키는 잘 보이지 않는 신비였다. 안식일 후 첫째 날인 8째 날은 주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이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할례의 시작이 되었다. 안식일 후 첫째 날이자 주의 날인 8째 날은 일종의 표적으로서 먼저 왔다. 실제가 제자리에 오자 표적은 그쳤고 우리는 영적 할례를 받았다. 더 나아가 성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에도 8째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날은 주의 날, 8째 날, 영원한 날이 시작되는 날이다. 그날은 영혼의 영원한 쉼은 물론이고 육신의 영원한 쉼의 원형이다. 우리는 그날을 보면서 사랑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리라. 8째 날, 이것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능력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날은 주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이요, 새 창조를 찬양하는 날이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날입니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서 주의 날을 지키고 있지 못하다, 주일을 성수하고 있지 못하다 안타까워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억할 것은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은 함께 모여 한두 시간 공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 안타깝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예배당에 나와 어떤 익숙한 예배와 활동을 하는 것을 주의 날을 지켰다라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주의 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동의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주의 날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예배당 중심의 예배와 활동을 주의 날을 지킨 것이라고 생각했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계기가 된다면 우리는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만일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이런 주의 날의 의미를 하루를 지키며 보냈다면 주의 날을 지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킨다는 이유로 만일 유대인이 안식일 주례를 지키듯이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을 지향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주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도전했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모습입니다. 역사적으로 그것이 많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금지된 그 규례를 지키고 그 당시에 지켰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키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왜 저러지라고 의아해할지 모르죠. 근데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주전 167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군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날의 안식일에 쳐들어온 이유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전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 전략이 적중했죠. 1000여 명의 군사들이 안식이란 이유로 대항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목숨을 잃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1000여 명의 생명들이 죽은 거죠. 그런 일들이 유대 역사에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17세기, 18세기 청교도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청교도들은 주일을 아예 기독교의 안식일이라 부르며 주의 날이 안식일을 대신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세속 법률에 이르기까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도록 의회 차원에서 제정한 역사들이 있죠. 1643년 영국의 의회에서 이 주의 날에 금지된 행동들을 규정하는 지침이 발표되죠. 17세기 스코틀랜드에서는 아주 엄한 안식일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당시에 청교도 시대 당시에 주일은 곧 안식일로 그렇게 통용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는 한 아이에게 세례 주는 것을 거부했는데 그 이유는 주일에 그 아이의 엄마가 먼 거리에서 기차를 타고 왔다는 이유로 세례를 거부합니다. 그것이 주일을 잘 지켰다고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청교도들이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가서도 엄격한 이 안식일법을 그대로 사회에도 적용했죠. 그래서 초기 뉴 잉글랜드의 주일법을 이 청색법, 블루로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 법률 표지가 청색으로 제본되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인데 그 법들에 보면 아주 엄격했습니다. 1650년 뉴헤븐에서 제정된 법에 의하면 주일에 도둑질을 한 사람들의 귀를 하나 베어내고 두 번째면 다른 한 귀를 베어내고 세 번째면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죠. 청교도들이 안식일법을 매우 율법적으로 시행해서 많은 분유자들과 아이들을 투옥시키고 매까지 때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1667년 보스턴 의회는 10가정마다 한 사람을 경찰처럼 임명을 해서 주일법을 범하는 자들을 색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포했습니다. 1741년에는 주일에 길에서 빈둥거리는 것을 금지하였고 어기면 벌금까지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예들이 청교도들의 긍정적인 면과 반대대로 어두운 면, 그것이 주일 성수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곳곳에 가보면 주일날 다 모든 쇼핑까지 다 문을 닫는 그러한 것,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잃어버린 것은 안타깝습니다. 한국교회도 주일을 이 청교도들의 시각처럼 주일과 안식일을 동일시하여 엄격하게 전통을 지키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예배 모범에도 주일에 음식을 미리 준비하여 주일에 불필요하게 쇼핑을 하고 예배하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한 규정부를 해서 여러 모범들이 나오죠.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준수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없는 환경도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법처럼 적용될 때 일어나는 부작용이 큰 것이죠. 저도 예전에 전도사로 잠시 섬겼던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모든 음식은 토요일 전까지 다 준비되어 있어요. 매식도 안 되고 또 물건 사는 것도 안 되고 하여튼 돈을 쓰는 건 다 안 되는 거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신앙생활을 했고 또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주일 저녁 식사가 문제였습니다. 아침, 점심은 교회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는데 저녁까지는 먹을 데가 없었습니다. 미혼 청년 전도사로서 토요일에 미리 음식을 준비해 놓고 잠시 교회 근처에 있는 숙소에서 음식을 해 먹고 다시 온다는 것, 그건 매우 어려운 일이요. 또 불가능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설교 준비하느라 바쁜데 주일 저녁 식사 준비를 나를 위한 저녁 식사 준비를 따로 해서 그 준비한다는 것, 그걸 지킨다는 것이 정말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주일 성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마다 몇 정거장 떨어진 곳에 가서 버스를 타고 가서 사 먹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저녁 장로님 한 분이 교육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초청을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삼겹살 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장로님께서 드디어 변화를 일으키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장로님께 질문했습니다. 장로님, 담임 목사님이나 다른 장로님들이 하시면 큰일 날 텐데 어찌하여 이런 위험한 모험을 하십니까? 장로님께서 여유 있는 웃음을 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돈은 내일 내기로 했어. 이 장로님은 매주일 외상 장부를 달아놓고 드셨던 겁니다.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본래 의도와 다른 각도에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한국의 대표적인 장로교 신학자인 박윤선 목사님이 부산에 있던 고려신학교 교장에서 쫓겨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비리의 문제가 아니라 주일 성수를 어겼다는 제목이었습니다. 당시 박윤선 목사님은 주일에만 떠나는 배편으로 선교사님을 배웅하기 위해 항구에 나간 겁니다. 그런데 잠시 환송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데 늦은 겁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신학교 교장직에서 사임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박윤선 목사님을 사임시킨 분들은 신앙의 정조를 지킨다고,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겠죠. 그러나 이 주의 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이 복음 안에서의 시각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뭡니까? 이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기간 동안 주일 성수가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떠한 관념 속에, 어떠한 생각 속에서 주일 성수를 생각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시간, 그것을 주의 날을 지키는 전부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무너진 거죠. 그러나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형태로 함께 가정 예배로 드리는 것이 주의 날이 무너졌다, 그것은 아닙니다. 과거 역사에 있었던 안식일 엄수주의, 그 형태로 보면 분명 무너졌다고 볼 수 있지만 이번 기회에 정말 새롭게 변화해야 되는 것은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잠시 한두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하루를 온전히 내는 거며, 그것이 쉼의 날인 동시에 부활을 기뻐하며 새 창조를 찬양하며 또한 영원한 날을 소망하는 것으로 힘을 얻는 날이었다. 오늘 이 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 상태에서 만일 4월 6일 일부라도 개학이 이루어진다면 안전수칙을 지키며 다시 모일 수 있는 안전한 예배 환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앉을 수 있도록 좌석수를 4분의 1 아니 5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또 어떤 성도가 참여했는지 어떤 자리에 앉았는지까지 확인할 것입니다. 좌석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불안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겠지만 적은 수에 제한된 좌석 때문에 미리 홈페이지를 통해 좌석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4월 6일 일부 개학이 이루어진다면
고난주간 새벽기도부터 이러한 시스템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한 안전한 예배 환경을 위해서 토요일을 추가하여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토요일 오전에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을 따로 구별한 것은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르신들에게 더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젊은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별도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후 4시에는 차세대를 동반한 성도들, 또 오후 6시에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전을 고려한, 더 많은 성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게 예배 드리기 위하여 토요 예배로 확장합니다. 토요일을 주일로 지킨다. 토요일이 주의 날이 될 수 있느냐? 일요일을 주의 날로 지켰던 이 전통이 무너지는 것을, 주일 성수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부가 설명을 드립니다. 주의 날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제가 역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먼저 사도행전부터 AD 321년까지의 역사를 보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칙령을 내린 321년까지가 동일한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모였습니다. 근데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안식 하루의 계산은 일몰에서 일몰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입니다. 우리처럼 아침부터 저녁이 아니라 저녁부터 저녁인 거죠.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일 때는 토요일 저녁부터 안식 후 첫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할 때는 저녁부터, 저녁 식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 후에 다시 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빵을 떼기에 모였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는 다음날 떠날 예정이기 때문에 강론을 한밤중까지 계속했다. 그러니까 설교가 한밤중까지 된 거예요. 토요일 저녁 늦은 시간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사고가 나죠. 유두고라는 사람이 창틀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 죽잖아요. 그것은 바울이 설교를 지루하게 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리고 또 저녁에 모였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유두고가 사고가 난 겁니다.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안식 후 첫날은 다 토요일 저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일요일 이른 새벽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안식일 규례에 처음부터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토요일 저녁에 모일 이유가 없었던 거죠. 피곤한 토요일 저녁에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일요일 새벽에, 이른 새벽에 모여서 이 일을 하기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일하러 나갔던 겁니다. 당시에는 휴일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대부분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에게는 휴일이 없었습니다. 법정으로 보장된 휴일이 없었기에 이들은 일요일 이른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일을 하러 나간 겁니다. 그래서 AD 321년까지는 토요일 늦은 저녁에서 점차 일요일 이른 새벽, 왜?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모이기 좋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일요일 이른 새벽으로 옮겨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그 자유 속에서 사회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시간을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배의 장소를 보십시오. 가정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카타콤 로마의 공동묘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무너졌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321년까지의 예배는 다 예배가 무너진 겁니까? 오히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적 교회를 지향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배당 중심의 예배의 그 고정된 관념을 깨트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겁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 초대교회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넓은 예배당이 아닌 로마의 공동묘지에서 예배드렸던 성도들을 생각하면 오늘 예배가 무너졌다는 말을 드리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이른 새벽까지 시간의 변화가 있었죠. 이때만 해도 주의 날을 안식일과 관련 짓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대의 구분을 보면 AD 321년에서 초대교회 말기까지 보면, 물론 어떤 역사가들은 321년 이전을 초대교회라고 보는 분도 있지만, 이 321년이 중요한 해인데요. 콘스탄티누스 칙령이 핵심은 일요일을 휴일로 지정했다는 겁니다. 최초로 로마 시대에 휴일이 지정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휴일을 보장받는 휴일이 지정된 겁니다. 일요일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 오전에 모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일요일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일하러 나가지 않고 조금 더 휴식을 취하고 오전에 모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일부 잘못된 정보는 콘스탄티누스가 일요일을 주의 날로 지정했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일요일을 주의 날로 지정한 사람이 아니라 일요일을 휴일로 지정했을 뿐이에요. 사회적 변화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쉴 수 있는 휴일이 지정되므로 이제는 일요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일요일 오전이 예배의 일로 변화된 것은 사회적 변화에 따른 대응이었지, 예수님께서 일요일 오전에 모여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시대 주 5일 근무가 되었고 토요일이 휴일화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분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요일 오전이나 오후나 저녁이나 주의 날로 우리가 지키는 것은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합당한 거죠. 오히려 AD 321년부터 콘스탄티누스로 통해서 예배용 건축물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예배의식이 정교화되기 시작했어요. 그전엔 예배의식이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도 복잡한 의식은 있었어요. 세례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하고 많이 있었지만 정교화되고 규격화된 것은 이때부터죠. 그리고 예배용 건축물이 등장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들이 전용 예배당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 흐름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기 이전 321년의 역사의 성도들의 예배를 생각하면 우리가 예배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패턴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 모여야만 내가 예배 드린 것이고 주의 날을 지켰다라는 관념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못 고착화된 생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날은 예배의 날이자 쉼의 날이었습니다. 중세시대로 넘어오면 다시 과거로 회귀합니다. 주의 날에 금지되는 활동에 대한 황제의 칙령들이 많이 발표됩니다. 대표적으로 827년 루이 왕의 칙령인데요. 일부분만 제가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거하여 일요일에는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 것을 명한다. 아무도 시골 일을 하거나 포도나무를 손질하거나 옥수수를 거두고 꼴을 베거나 산울타리를 심거나 나무울타리를 심거나 나무를 베거나 채석장에서 일하거나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 등등. 정원에서 일해도 안 되고 사냥감을 되쳐서도 안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많은 금지 목록들을 이때부터 황제들이 집중적으로 칙령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의 날이 유대교의 안식일과 점점 비슷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안에 주어졌던 부활의 감격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지켰던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가 고착이 되면서 주의 날을 기독교의 안식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시점이 된 거예요. 오히려 순수한 주의 날은 수도원에서 찾아볼 수 있었죠. 예배와 기도, 선행과 쉼에 집중하였지만 전반적인 것은 예배당 교회 중심의 인식이었습니다. 종교개혁에서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중세에 생겨난 많은 성인의 날, 무슨 성인의 날, 많은 절기들을 다 폐지하고 일요일만 강조하게 됐죠. 그래서 유대교의 안식일인 일곱째 날 준수가 일요일, 즉 주의 날이 첫째 날 준수로 이제는 확실히 바뀌었다라는 것에 종교개혁자들은 대체로 다 동의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달랐지만,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안식일의 의식법은 반드시 폐지되었다. 도덕적 원리, 그건 뭡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억하고 쉼의 날을 가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는 그 원리만을 존속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중에서 칼빈주의들
세운 장 칼뱅, 기독교 강요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실 종교개혁자 중에 칼뱅이 가장 급진적이고 또 복음이 가져다주는 자유를 가장 강조했습니다. 안식일은 폐지되었으므로 특정한 날이나 7이라는 숫자조차도 구속력이 없다. 그러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매일매일 모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주기를 따라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을 정하는 것이다. 7일 중에 하루를 정해도 좋고 8일 중에 하루를 좋고 이 일정한 텀을 정해서 함께 모이는 아주 프랙티컬하게 실용적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7이라는 숫자조차도 구속력이 없다고 그렇게 칼빈은 말했어요. 그러나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저희는 칼뱅의 견해를 존중합니다. 안식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므로 의식적인 부분은 폐지되었다. 이거는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교회가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이 거룩한 날을 따로 떼어놓은 미신을 타파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이었다. 이 미신이라는 단어를 칼빈이 자주 사용합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토요일에 고착한 것처럼 주의 날을 일요일에 고착하는 미신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토요일에 고착된 것이 미신이었기 때문에 어느 한 날에 고착되는 것은 미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미신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교회들이 다른 날을 엄숙히 지정하여 모임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어느 날지라도 미신이 개입되지 않는 그날만 주의 날이라고 고착시키는 미신에 빠지지 않는다면 어느 날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이슬람 사회가 교회들이 금요일을 주의 날로 지키죠. 그것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날짜를 지키는 미신적인 행위를 철저하게 삼가야 된다. 총교도들은 토요일을 일곱째 날을 의무로 지켰지만 또 과거에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킨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만을 주의 날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 총교도적인 시각인데 칼뱅은 거기에 반대했고 왜? 모든 특별한 날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어느 한 날에 모이는 것이 중요한 거다. 이거 아주 프랙티컬한 이유다. 그것이 복음의 자유다라고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느 요일이냐가 아니라 주의 날의 의미에 합당하게 예배와 안식을 위해 모이는 것이다. 단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 정해진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들으며 떡을 떼며 공적으로 기도하며 종들과 일꾼들을 노동해서 쉬게 해주는 날. 주의 날의 의미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청교도적인 시각의 주일 성수의 개념으로 보는 분들은 토요일을 주의 날로 지키는 것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칼뱅의 해석과 또 복음 안에서의 사도행전과 그 교회 역사의 주의 날의 역사를 보면은 요일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또 지구는 둥굽니다. 미국의 어느 주의 토요일 저녁은 서울의 주일 오전이고 서울의 주일 오전은 또 다른 지구에서는 또 다른 날입니다. 어느 한 날을 고착해서 이날만에 주의 날은 없는 거예요. 칼뱅의 견해가 옳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재난으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것이 주의 날이 붕괴되었다라는 시각에서 뛰어넘어야 주의 날을 회복합니다. 오히려 가정에서 예배를 또 홀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주의 날을 지키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또 예배당 중심의 이 예배는 AD 321년부터 예배당이 건축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야 내가 주의 날을 지켰다. 이것도 탈피해야 됩니다. 또 어느 한 날에 고착된 주의 날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회적 변화에 따라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날에 주의 날의 의미를 철저히 지킨다면 우리는 참된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지키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재난의 때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또 믿음의 혼동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복음이 주는 자유 가운데 주의 날을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